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만나와 오늘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얘기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에 빗대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만나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일주일이면 건너갈 길을 40년 동안 지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잔재한 불신과 불신앙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제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주일 동안 가야 될 그 거리를 40년이란 기간 동안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모습 가운데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현장 속에서 훈련의 백성들에게는 생산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군대에 군인으로 가면 밥을 줍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줍니다. 훈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믿음이 없고 불신앙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든 그 광야에 다 묻히게 하였고 오직 20세 미만의 젊은 남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훈련하는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다. 우리들의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집에 잘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에는 어떠한 차를 탈 것인가? 좋은 차 타면 대접받습니다. 주차할 때도 좋은 차는 좀 가까운 데 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좀 일반적인 차량은 저 끝에 가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어떠한 차를 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했는가 라고 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광야의 길을 돌면서 목적지를 강야하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 항상 준비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12를 둘씩 짝지어서 6조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전대나 두벌 옷이나 신발은 그냥 신고 가면 되고 지팡이 같은 건 있는 거 갖고 가면 되고 사지는 말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느 곳에 너희가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된 자에게서는 네가 가서 먹고 거하고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들이 다 책임져 줄 거다. 너희의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기름을 발라 치료하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모습 가운데 이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귀신도 우리가 주 이름으로 할 때 다 쫓아나가고요. 기름을 발라서 치료했는데 치료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막 신이 나서 주 앞에 몰려오는 그런 광경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구약의 개념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무엇일까요? 하얀색이면서도 가스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려오는 어떤 것들을 긁어 모을 수가 있었고 모은 그것을 가지고 때로 밀가루 반죽처럼 만들어서 떡을 해 먹을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과자도 만들 수 있고 과자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필요한 것들을 다 만나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탄수화물 비슷한 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고기도 먹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고기 공급하는 방식이 어떤 소떼를 몰아준다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메추라기가 갑자기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잡아다가 그는 고기를 먹었어요. 그들이 먹었을 때 어떤 말이면 이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먹이고 12광지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지만 사실은 이게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 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의 필요한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이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충분히 먹고 만족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언제까지 다 먹고 남겨두라. 혹시 너희가 욕심이 생겨서 잉여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남겨두어서 다음에 먹을 걸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을 걸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한가 진짜 해보았어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간이 넘었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벌레들이 생기고 썩은 악취가 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한 행위는 썩어 나는 악취 나는 행위였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는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결국은 해가 되어졌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었고 불순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40여 년 동안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40년 동안 먹고 마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갈 때 신발은 어떠했나요? 옷은 어떠했나요? 이 부분이에요.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이 돼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훈련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훈련에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신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그리고 그 공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것을 할까 저걸 할까.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할까. 어떤 것이 내게 지혜로울까를 선택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가라. 근데 그게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의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땅의 전무후무한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갖고 있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급하신다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필요하다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이방인 사람들도 필요한 걸 알고 있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걸 공급할 거다. 내가 전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염원이면서 이것이 곧 행복이고 이것이 곧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단계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걸 바라봐라. 왜 하늘에 만나였을까? 하늘에서 오니까. 하늘에서 온다고 하는 허공 속에서 뭐가 떨어지는 이상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려 하늘에 떨어져야만이 과거에 그래 했던 것처럼 지금 내게 똑같이 나타나야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예시적인 차원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사람들에게 하였다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신약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잘 받도록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필요 공급을 다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다.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차를 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 그게 머물러 있지 말고 훈련에 충실하라. 인생의 훈련에 충실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충실하라. 그림자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임하여서 막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일에 충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객관적인 역사적 산물로서 보여주시면서 신약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빗대어서 함께 대조적인 관념을 가지면서 함께 비유적으로 같이 갈까? 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만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늘의 만나가 신약에서의 만나의 모습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난 이 장면들,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개념을 봤을 때 여자를 계산하고 아이까지 하나 계산하면 최소로 봤을 때 15,000명이 되는 거고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 먹고 충분히 먹고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더 이상 못 먹을 상태. 그래도 뭐 12광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족했다, 완벽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늘의 만나가 신약에서의 만나로 오늘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신비 자체이고 신약에도 신비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레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함께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과 신약은 연관성을 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것의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하늘로서 본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성찬식까지 우리가 한다는 그것들 연관시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였지만 오늘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먹을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훈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이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진짜 그런 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울러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했더니 진짜 병자가 나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요 저들의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신나게 얘기할 때 너희가 행복하고 일하는 것은 기본인 거야. 근데 너희 육체도 있으니까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하고 한적한 곳에서 쉬면서 더 행복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 행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에 가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과 일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먼저 달려서 갔더라는 사실. 먼저 가서 배가 도착하는 곳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배에 딱 내리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쫙 앉아 있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주님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잘했던 못했던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묵직하면서도 마음이 울컥하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 것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막 먹어야 돼요. 먹으면 행복이 더 오잖아요. 근데다가 막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름을 바르고 치료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을 가지고 막 천국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우리도 그러한 열망을 그 천국을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백성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부끄럽게, ashamed of 이겠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불쌍히 여겼다. 왜? 목자 없는 양같이. 오죽했으면 저들이 내가 가는 곳에 그리 막 바리바리 나보다 먼저 와서 갈망하는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자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 어떻게 그들에게 공급할 것인가? 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들을 함께 사역하기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훈련을 했지만 많은 무리들을 직접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과연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주님 왜 날 사랑하는가? 주님이 왜 날 사랑하는가? 주님이 진정 나를 왜 사랑하는가를 그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직접 보여주고 직접 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직접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유 없어요. 왜 그들을 사랑했는지. 물론 구약의 성경에 이르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고 그렇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고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인 차원에서 또 관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생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 그 부분 속에서 많이 외로워하고 힘들고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40이 50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가 진리냐고 묻습니다. 어디 가야 내가 진리를 찾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어디 가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다. 교회는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게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12명의 제자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도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됩니다. 그 인간이 어떤 존재가 없어요. 단지 목사님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없어도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가정 예배드립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으니까. 그냥 발전하면서 시스템 가정에서 목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름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도 있지만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목자가 참 필요하구나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정한 우리의 목자여 목회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그래서 저에게도 목사지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진정 내가 불쌍히 여기는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조건 잘해주는 건가? 아니면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매와 그죠?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불쌍히 여기는 근본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애민의 정신이 내게 있는가? 교회 크고 교회 확장되어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수가 많아지고 그 자기 과시하는 그런 목회자인가? 아니면 진짜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기는 목회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저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달리 말하면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저들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저들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보면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9시부터 5시까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 아침 9시부터 일찍 온 사람도 개고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늦음하게 5시에 와가지고 한 시간 일하고 보수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어때요? 동일한 보수를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고 조금 일했으니까 조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9시부터 일찍 와서 부르심을 받고 기뻐함으로 일했던 사람들 1시간밖에 안 했지만 그 똑같은 보수를 줘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면 어떻게 봅니까?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차별됩니까? 왜 열심히 하는 더 많이 주고 작게 된 사람은 조금 자든 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야. 단지 늦게 왔을 뿐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원하는 내 마음은 이러한 거다. 똑같이 더 주고 싶다. 많이 일하고 적게 하는 너의 수고에 의해서 어떤 사역에 의해서 결과물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에게 충실하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회적인 지위와 건강과 학교와 학력과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성공했는지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온 자라고 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온 자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 떡을 주라. 아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갈 수 있습니까? 설령 돈을 가지고 와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들이 가서 사 먹게 하는 게 어떨까요? 참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면 오직했으면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을까? 오직했으면 주님을 찾아왔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만나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겠다. 단지 너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빌립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거냐, 너희가 주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너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구약의 만나를 바라보라. 신약에서 똑같은 다른 형태지만 그냥 비슷한 모습으로 너에게 임할 거다. 중요한 건 그들이 필요를 공급하는 거다. 아침 일찍부터 한 끼를 겨우 먹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 되는데 저들이 다시 가는 곳에 지쳐 쓰러질까 하여서 이런 불상사가 나면 되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그룹별로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달리 뭘까요? 만찬을 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막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게 아니라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뭐 어떻게 해요? 하나의 테이블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테이블에 어떻게 돼요? 하나의 만찬이 돼야지. 그들의 문화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일설에 따르면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린아이 도시락이든 어쨌든 간에 이걸 갖고 남자만 장자만 5천명 15,000에서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양적 변증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질적 변증법에 의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역사를 발명하 이 근거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의해서 이것의 근거에서 하나님 축복하오니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갖다 주어라. 떼어서 줍니다. 떡도 떼어주고 물고기도 떼어주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룹이 남자만 5,000명이고 하면 100명씩 앉아도 그룹이 얼마만큼 많이 앉아 있을는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에서 떼어지면 떼어줄수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여전히 떼어줄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해요. 이게 뭘까요? 동화 속에 나오는 황금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항아리 같은 느낌? 하늘로부터 무한히 한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이 만나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떼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떼어주면서 제자들은 열심히 그들에게 나누어 공급하고 있고 그들은 충분히 먹었고 충분히 만족했고 나머지가 12광지가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구약의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연상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의 만나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것 좋아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것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왜?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셔요. 굶주림과 고품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만나를 취하면서 구약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신약에서 내려오는데 오늘 그걸 주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다? 하나님이란 막연한 분 같은 느껴졌지만 오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있게 더 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충족하고 풍족하고 아름답다. 예, 맞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느낀다면 맛보아라. 근데 이 맛봄은 땅에서 얻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귀한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고 어디가 길이냐고 어디가 진리냐고 어디서 생명을 찾을 수 있냐고 찾아대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님께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초청장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 기쁨의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먹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를 만담의 축복의 장소, 풍성한 먹을 것의 축복의 장소를 확장시켜서 2만 명이 되는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이 축제 광장의 축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만나예요. 이게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는 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비는 없는데 신비를 추구하는 게 신비주의라고 해석해 본다면 신비는 그 자체가 신비예요. 말할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말할 건 미라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안주함으로써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위로부터 하늘의 생명의 떡이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산다. 육체적인 가운데서는 당장 떡을 나누어서 생선을 나누어 먹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위로부터 오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먹고 듣고 입고 행하는 것이 생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안착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길이 황통하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와 주님만 쫓아가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 야, 쫓아가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놀자. 이런 방종이 아니라 주어진 책임하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감당하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감당해 내 삶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은 다 해놓고 하늘을 바라보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빌려서 쓴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놓고 하늘을 기다린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삶의 생활 신앙인으로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만나와 오늘의 만나라는 제목하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받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생명에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속에서 오늘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